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런 생각을 요즘은 참 제가 많이 합니다. 그렇게 다른 분들처럼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 못했지만은 39에 하나님을 만나 지금까지 70이 되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며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성도들, 또 전도사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왜 마지막을 저렇게 보낼까? 왜 저 삶을 저렇게 가다가 끝을 맺고 지금쯤 어디로 가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 성도들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희미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귀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늘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목사에게나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보면 정말 그렇구나, 나는 반드시 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너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쭉 문안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나이가 많아 죽어가는 때가 가까웠는데 그 마음에 이런 성도들, 나를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그렇게 늘 보호하여 주었다. 하나님, 저도 꼭 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시시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게 걸어가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팔리고 내 모든 가치관이 되어버려 그렇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놓지 못하고 죽는 이러한 인생은 저는 절대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너는 악한 데는 밀어내라, 선한 데는 너희들은 지혜롭게 살아가라. 사랑하는 자녀들, 만났던 귀한 자녀들에게 이런 사도 바울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승리한 삶이 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간증을 해요. 평생 기억 남는 간증. 그때 내가 거기를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목사님이 설교가 마땅치 않으면 지팡이로 마서 강대상을 막 쾅쾅 때리기도 해요. 목사님, 저 사람 하나만 없으면 저는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혀요.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외국이었어요. 그분은 제 설교를 듣고도 팔짱을 끼고 하늘만 바라봤지 이게 변화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깨지게 해주세요. 끝나는 주일이었습니다. 모든 집회를 다 마쳤어요. 11시에 집회를 다 마쳤습니다. 금, 토, 주일이요. 나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지팡이를 짚고 나한테 오더니 쾅쾅쾅쾅 때리며, 그럼 목사님의 설교를 여태까지 들어보니 전 지옥입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팡이 갖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나가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많이 번 돈으로 열심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우며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분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늘 편지가 와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번에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 이겼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저 사람을 도왔습니다. 열차를 타고 다니며 열심히 저는 전도지를 나누며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갔고요, 이 사람에겐 이렇게 도왔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변함없었어요. 1년이 지나도 변함없었어요. 2년이 지나도 변함없었고,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분은 그렇게 자기의 후반전의 인생을 확 바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편지를 보낼 때 A4 용지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뒷장하고 앞장하고 다 잉크가 번져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를 5장씩 제게 써서 보내기는 했어요. 빠지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늘 유언같이 얘기했대요. 내가 죽으면은 목사님 오시게 해서 장례식은 반드시 목사님이 치러야 한다. 만약에 전혀 도저히 안 되면 내 시신을 갖고 나가라. 그래서 목사님에게 어떻게든지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묻어야 한다. 어느 날 이분이 소천을 했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 으슬으슬 추워. 그래서 약도 좀 먹고 이러고 잤는데 아침에 깨어나질 못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소천을 했어요. 와주셔야 해요. 소천하셨으니 천국 갔을 겁니다. 정말 십자가를 고백을 하고 날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다시 만나 자기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뭐가 죄인지를 알고 다시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갔으니 그는 분명히 천국 갔을 겁니다. 그러니 염려 마세요. 어느 옷을 벗고 갔으니 거기서 그저 장례를 치르십시오. 그런데 가지고 나왔어요. 시신을 가지고 나와 그분을 잘 안치를 하고 이렇게 다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탕이 착한 줄 아시고 그래, 그 교회로 아마 나를 보내셨을 거야.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어떻게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잖아요. 전부 안 갈 사람 여기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넷 성도들도 주님 심판대 앞에 안 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고 할 따름이지 세월은 쉬지 않고 흘러 우리는 주님 앞에 전부 서게 돼요. 우리가 살아온 삶, 가지고 있는 믿음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거듭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걸어왔으며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아니면은 내가 너를 전혀 몰라. 한번 아주 꽤 오래전 같습니다. 컴퓨터로 애들하고 함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하도 유명하다고 하여 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그 배가 어마어마한 사람들 세계 최대의 배가 호화로운 유람선이 이제 또 항구를 떠나 이제 저 아마 추운 나라 쪽으로 가게 된 모양이에요. 빙산하고 그만 쾅 부딪혔습니다. 배는 깨져버렸고 물은 차기 시작을 했고 아무리 무전을 해도 그 근처에는 배가 없었기에 이 사람들은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절체절명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두려움에 떨며 서로들 붙들고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 번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하고 배 저 꼭대기 위로 그냥 미끄러지면서 어떻게든지 붙들고 있었지만은 그만 배가 요동을 칠 때 전부 다 밑바닥으로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돈으로 어떻게든지 구명정을 살려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며 또 잽싸게 빠른 사람들은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조건을 딱 만들어서 그 밑으로 내려가 구명정을 타고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두려운 표정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밖에서는 웬 소리가 들렸어요. 카메라가 그 소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그것은 바이올린, 비올라 뭐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양 선율이 아름답게 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장한 각오를 하며 그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보인 모습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기억을 하며 나는 과연 어떤 축에 속할까? 한번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할까? 또 선장은 밀려오는 물을 바라보며 배와 함께 죽어가기도 했어요. 나는 어떨까? 나는 곧 있으면 주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 안에 보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려워 떨며 무서워 어쩔 줄 모르며 저는 곧 닥칠 죽음을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야, 행복하게 곧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을 나는 기다려야 하는데, 나는 두려워 떨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도망을 갈지 어떨지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경건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담대하게 어떻게 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냥은 되지 않을 거예요.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늘 천국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매일매일 품지 않으면은 우린 죽음을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정말 십자가를 만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는 열심히 나를, 약한 나를 끈적이는 죄악, 이 끈끈이 같은 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라고 하는 악한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그저 순종의 길을 힘들지만 하루하루 견뎌가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경건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주님을 만날 텐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나 이 몸을 떠나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하며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라며요.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사는데요. 아프리카를 가보면은 비참하기가 짝이 없어요. 물이 없어 썩은 물들을 걸러 먹어요. 선교사들도 빗물을 받아서 정수해서 먹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먹는 게 그렇게요. 먹을 것이 없어. 이 가뭄이 딱 오게 되면 짐승들도 죽고 사람들도 얼마나 죽는지 몰라요. 마음이 아프죠. 그것을 가장 행복한 나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불리게 해야겠다. 북쪽이 아주 형편없이 가난합니다. 그쪽을 부유하게 어떻게 만드는 딱 그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는 굉장히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걸 소유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잘 살아요. 그런데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소유하고 엄청난 그 빌딩, 자기 소유의 빌딩, 그곳에서 떨어져 죽는 부자도 있고요. 대통령도 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며 많은 걸 배우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도 자기 입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왜 그는 죽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는 한편에 그분들의 괴로움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막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저에게 꽤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보내고 자다 말고 뛰어 일어나 가보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들을 참 많이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여 저는 제 휴대폰을 아예 인터넷에 올려버리기도 했어요. 은퇴하면서 다 걷어들였지만은요. 그래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지금도 잘 살고 가끔 만나는 경우도 있고도 합니다. 죽음은 도피처로 생각을 해요. 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환경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들을 딱 뽑아내 준다면 이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그래, 그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하고 밤새며 돌아다니고 지쳐 그저 이렇게 들어와 쓰러져 있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몇 명 빼놓고는 천국을 보여주시지 않을 겁니다. 저라도 가서 정말 천국이 이런 어마어마한 것 샅샅이 알고 왔다고 하면은 이 땅에 사는 삶은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 거예요. 빨리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기 저 지금 키보드에 앉아 있는 저 자매가 한 번은 목사님, 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애를 낳을 텐데 평범한 이름은 싫어요. 외국 이름으로 특별한 이름으로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주디라고 지을까 아니면 루시라고 지을까, 성경적으로 이게 외국 이렇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너는 딸을 낳을 거야. 그냥 괜히 그랬어요. 제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린지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린지, 오씨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하여튼 린지라는 이름을 줘줬더니 김린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데 제가 또 농담으로 또 얘기를,
농담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신사도라고 안 하더라고요. 또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요. 너는 아이를 낳을 거야.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야, 곧 낳을 거야. 그랬더니 정말 그날 임신을 한 것 같대요. 그러면서 또 배가 불러왔더라고요. 이 아이 이름을 지어달래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평생의 아이가 가지고 가야 할 이름인데 뭐라고 지어줘야 될까? 어저께 드디어 이름을 기도하며 만들었어요. 채연이. 채는 물들일 채, 연은 그리울 연, 천국을,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아이로 물들어 있는 애. 사모하는, 연무하는, 천국을 연무하고 주님을 연무하는 것으로 늘 물들어 있는 그 애. 하늘나라를 그리움으로 물들이네.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채연이가, 채연, 그래 그 아이 이름으로 해라 했더니 이름을 받자마자 계속 울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그런 애가 되어야죠. 이름을 얘기하자면 아주 참 재밌습니다. 여기 우리 위성조 목사 있지 않습니까? 위성조 목사는 참 나쁜 남자예요. 왜냐하면 임신을 시켜놓고 자기는 군대를 가버린 거예요. 결혼을 하고요. 물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는 편안하게 군대 생활 열심히 배 타고 이제 해군으로 나갔으니까 아내는 혼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했겠죠, 목사니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 아이는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래. 그러고 또 이제 기도하다가 받았다고 하면 신사도라고 하니까 또 얼른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현준이다. 이 아이는 지혜롭게 미래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현준이다 하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제가 여태까지 기도해왔던 이름이에요. 이름 지어달라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오늘 제 차를 운전하고 오는 아이, 저를 여기까지 운전해준 우리 집 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지어달래요. 딸이래. 그래, 알았다. 얼마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얘는 결이라고 져라. 왜냐하면 자기네 집은 다 아빠서부터 전부 외자예요, 애들이. 그러니 자기 딸도 외자로 져야 한대요. 결이라고 져라. 그런데 그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로 며칠 전에 이래요. 여보, 목사님이 결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울더래요. 왜 울어?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우리 아이는 하나님 순결할 결, 맑을 결, 이 결이라는 이름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저에게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으니까 결이라는 이름을 주신다면 이거는 정말 저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걸어 목사님이 결이라는 이름을 주셨어 하니까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결이는, 순결한 결이는, 맑을 결이는 지금 이제 잘 자라고 있고 곧 아마 이 세상에 대면할 애 같아요. 이런 이름들이 뭐냐면 제가 지어주는 이름들은 그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고 이 땅에서 맑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아이들이 되자 다 그런 이름들이죠. 자,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가지고 듣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땅의 소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죽으면은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나라를 가게 될 텐데, 그래요. 바울이 왜 남다른 생애를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는 늘 천국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간다면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죽도록 살 수가 있고 그 힘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땅의 소망에 집착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가치관으로 죽어라고 이 땅의 것들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천국 지옥 쳐다보지도 않고 집착적으로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니라. 바울은 상 받을 준비를 했어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가장 귀한 멸류관을 내가 밟겠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천국 끄트머리만 겨우라도 어떻게 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한데 거기서 어떤 멸류관을 내가 받을 것인가,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을 붙들고 줄 자를 분명히 아시니까 그에게 멸류관들을 내려주실 거야.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뒤에 내가 한 일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생명을 다해 그곳을 향하여 간다. 나는 멸류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걸 믿는다.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학교에서 정말 애들 열심히 합숙을 해요. 거의 다 합숙을 합니다. 같이 먹고 자면 눈 뜨면 같이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요, 국가대표나 아니면은 유명한 프로 구단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늘의 별 따기. 보통 애들은 억지로 뛰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것이 될 거야. 난 국가대표가 될 거야. 마음 먹고 작심을 하고 뛰는 애들과 그저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운동해야 되니까 하고 뛰는 애들과는 달라요. 목표를 가지고 분명하게 이렇게 운동하는 애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틈나는 대로 거기에 빠져 운동에 빠져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도 국가대표나 아니면은 이런 그 기가 막힌 그 프로구단에 들어가는 것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그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는 애들, 달란트까지 있는 애들도 거기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국가대표가 돼서 끝나는 건가요?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올림픽에 나가야 돼요. 축구는 월드컵에 나가야 돼요. 국가대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다음에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받는 것, 이런 꿈들을 꾸고 그 고통스러운 모든 순간들을 다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제 1차 목표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린 거기 가서 그래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야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멸류관을 받아야 돼.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돼. 우리는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그저 천국 끄트머리나 어떻게 이렇게 대충 세상을 붙들고 살다가 어떻게 끄트머리라도 좀 들어가지 못할까?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면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으며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춘향전 과거를 시험 보러 간다고 하고 한양으로 가버린 이도령이 있고, 춘향이는 기생집 딸로 술을 따라야 하는데 숙청을 들어야 하는데 그걸 안에 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지 행색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사또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일필휘지하여 사또가 먹고 있는 그것이 지금 이 상들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백성의 피와 살이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품에는 마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한 번만 꺼내면은 저것들은 다 죽어요. 나를 모욕하고 능멸하는 이들은 다 죽어버려요. 옥에 갇히게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될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 될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나야만 됩니다. 내 죄가 해결이 십자가 앞에서 해결이 되고 이제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엔 거짓 복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 교회는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먼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그 다음엔 뭘 기뻐하실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해라. 늘 얘기를 해라. 성령님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것을 무조건 선택해라. 저희 교회는 늘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맥주절 감사헌금 여러분들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우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어려운 교회들 가서 다 여러분 11조하고 여기다 하지 마시고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예요. 11조 하시고 여기는 필그림 선교교회는 헌금이 아주 약합니다. 여기 성도님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하여튼 마가의 다락방은 열심히 이렇게 그렇게 다른 교회에다가 헌금을 가난한 교회에다가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11조 감사헌금 다 그렇게 써도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신다. 우리에게 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시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한다 했더니 기가 막히게 나왔더라고요. 헌금이 몇백만 원 나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조승용 목사가 너무 좋아하며 목사님 몇백만 원밖에 헌금 안 나왔습니다. 헌금도 작게 나왔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좋아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 얘기만큼 하나만큼은 정말 잘 듣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나같이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 야,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있잖아. 이번 주일서부터 추수감사주일 계속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하자. 아예 우리 안에는 아예 헌금을 못하게 하자. 헌금을 받지 말아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기쁜 거예요. 왜? 다른 교회들이 엄청나게 살아나더라고요. 가톡이 오고 뭐 이렇게 다른 우리는 항상 개척교회들의 계좌번호를 쭉 올려놓고 이쪽으로 헌금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돈에 전혀 관심이 없을까요? 헌금에 관심이 없을까요? 우린 들어오는 새로운 교인들 몽땅 다 100% 가난한 교회들에게 다 갖다가 심었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인 줄 압니까? 아, 저 목사님은 쉬울 거야. 아니에요. 엄청 어려워요. 고민도 많이 해요. 가슴도 철렁철렁 내려앉기도 하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어제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토요일 밤에 헌금을 받았어요. 헌금 상황을 받았어요. 아, 이건 주님이 주셨구나. 어쩌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할까? 금요일 날도 들어온 거 선교사님에게 우리 그때 들어온 거 맥주주 감사주일 날 들어온 거 어려운 선교사님,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 처음 보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았어요. 이분 도와드리면 귀한 사역하겠다.
가장 가난한 교회 하나인 말라위라고 하는 것, 먹을 것이 없는 나라. 맥추절 감사헌금 들어온 것 6배를 드렸어요. 6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다 나눠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잖아요. 함께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채워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체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가리켜야 하고, 또 어렵고 가난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야 하고, 다시 일어나 걸어간다고 하면 뭐는 못하겠습니까? 꽉꽉 우리들이 이건 내 거야 하고 우리 안에 열심히 모아놔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린 목사들에게 늘 얘기해. 우린 망하자. 예수 믿어 우린 망하고 다른 사람들 다 흥하게 하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흥하는 거예요. 다 같이 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목사가 된다면, 이 땅에서 어떤 모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거 다 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해, 그래 우리 믿음의 길 그렇게 걸어가자 하면은 가장 행복한 게 우리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많이 나오면은 행복하고 성공한 거예요. 교회도 크게 지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럼 가난한 교회나 초대교회는 다 저주받은 교회입니까? 이 사람들 막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도 당하고 창칼에 찔려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 저주받은 겁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우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예배를 생명을 다해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나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들의 마음, 그걸 드리는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린 예배 시간에 진짜 바른 예배를 드리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해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다. 아무리 몇십 년간 예수를 믿는다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가리켜 스스로 자기들의 손으로 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 살다가 보면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하는구나. 안 변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곧 떠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돌리시는 버려진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 늘 십자가 앞에서 죄 씻음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은 장차 저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야 될 자들입니다. 지금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소서. 끄트머리라도 붙어 있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경고를 통하여 우리들 돌아와 안전한 천국 가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병들어 죽어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도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꼭 치유시켜 주시고 인생의 고통스러운 가시를 뽑아 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이 가운데 붙어 있어 십자가 앞에 붙어 있어 믿음의 길을 결국은 걸어가고 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저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귀하신 하나님 품에 계신 독생자를 추악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사 가던 길을 돌이켜 천국 백성이 되야겠다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환우들 머리 위에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